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16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서 곡식 추수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또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장면하고 포도송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대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사르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이것은 뭐예요? 예비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12장의 예비초에 보호를 하고 3년 반 양육을 하죠. 그래서 후 3년 반 대환란이 올 때 피해를 당치 않도록 미가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위를 하고 보호를 하고 지켜줘가지고 마귀와 짐승의 피해를 당치 않는 그런 곡간에 넣어서 보호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역사라고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사명자들이 이제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것은 뭐예요? 알곡을 모으는 거죠. 알곡을 사명자들이 14만 4천이 마지막 사명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3년 반을 1260일을 전 세계에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전 세계에 크게 외치는 역사를 해가지고 알곡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다 모은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걷어가지고 불사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뿌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고, 거두는 자는 누구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데, 거두는 자들은 마지막 14만 4천들이 나가가지고 열매가 이제 추수하게 되어가지고 열매가 다 익었는데, 익은 열매들을 이제 거두는 것이 마지막 사명자들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은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은
종들이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라면 거두는 자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갈대와 같은 잣대와 같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영계를 통일시키고 알곡들을 다 모으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거두는 사람들과 뿌리는 자들이 함께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의 곡식 추수는 바벨론 된 세상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줬고, 왜 그래요? 쭉정이는 걷어서 불살을 수 있도록 단으로 묶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된 세상의 불심판을 14절에서 16절에서 곡식 추수로 보여준 것이고, 17절에서 20절은 바벨론이 불탈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불타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하에다가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불심판, 핵폭탄이 터져서 온 세상이 다 불탔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살아남았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짐승의 군대인 붉은 군대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과 흰말탄 14만 4천이 마지막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후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과 흰말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계시록 19장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알곡과 쭉정의 두 가지로 갈라놓고서 보았다면은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포도송이의 심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쭉정이 중에서도, 심판받을 쭉정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용의 말을 하는, 뱀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들의 심판을 따로 설명을 한 것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자, 이제 곡식도 다 익었고 포도송이도 다 익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포도송이가 성도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 포도송이는 19절 20절에 보니까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심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냐? 바로 들포도다. 개포도다. 포도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개포도 들포도는 배도한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변질이 돼 가지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짝이 이 말씀과 또 짝을 맞춰보면 이사야 5장 1절에 또 나와요. 이사야 5장 1절,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극상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서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포도 들포도가 열렸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극상 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었는데 이 포도가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배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포도라는 것은 아무리 줄기가 무성했다 하더라도 그 즙의 맛이 변한 들포도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거룩하게 성별을 시켰지만 부패되고 속화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족속이니 심판날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포도를 왜 따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화가 심한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일반 쭉정이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받을 화가 제일 크다. 여러분, 지옥도요, 이게 죄 진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죄의 질에 따라서 받는 벌이 다 틀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짓을 하는, 요즘 말을 하면은 WCC 같은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벌이 제일 심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영을 죽여서 자기는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이 큰 겁니다. 옛날 다윗 왕국이 근본은 신령하게 시작되었지만 부패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모든 선지 사도들도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방과 타협을 하면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가 줄기가 많아도 맛이 변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 사상이 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동무가 되는 사람이라고, 순교자들의 동무가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남을 살리기 위해 세운 교회니 남을 살리지 못하면은 들포도가 되고 개포도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망쳐진 것이 평신도가 망쳤습니까? 종이 망친 것입니까? 종들이 망친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 장로님들이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친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왜 망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WCC 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 교회가 다 망쳤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전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WCC 그 신학의 물결이 전 세계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반 이상이 이런 교회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시 받기를 극상포도의 진액을 받았다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들포도 개포도 되는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5장 8절 이하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들포도가 되는 행동은 새 시대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목적하고 소망하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종들이 세상 향락의 도취가 되어서 망할 짓을 하는 것은 집 위에 집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자기 홀로 만족함을 누려보려는 행동이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지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변질이란 말이에요. 종들이 변한 게 왜 그러냐?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맡겼습니까? 새 시대의 목적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겼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종들이 다 집 위에 집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전부 물질의 삭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한단 말이에요. 직업적으로 사명을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종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집 짓고 논밭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그 모든 것을 다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 축복을 많이 줬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써야지, 물질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용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집 짓고 땅 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 물질을 쓰면은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끝내는 멸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좋은 집과 좋은 토지는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도취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변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이 될 때 들포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다 익었음이라.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짐승의 정치를 따르며 절개를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심판을 당한다. 왜? 거기서 짓밟히잖아요. 계시록 11장 2절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그들을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짓밟히는데, 그래서 포도송이를 걷는다는 것은 음료와 같은 교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배웠죠? 이사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포도가 뭐라는 것을,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의 세력, 마지막 짐승 위에 올라타 가지고 짐승의 말을 대변하는 음녀, 거짓 선지, 거짓 목사들의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냐? 극상 포도를 심었지만 개포도가 된 부패한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짓밟히는데 포도송이를 걷어서 이제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가 있잖아요? 그럼 포도즙 틀에 다 모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으면은 그 농부들이 그 포도즙 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막 짓밟는 거예요.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짓밟으면은 그 포도가 다 짓느겨지잖아요. 짓느겨져 가지고 포도즙이 밑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만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즙을 짜는데 도성 밖에서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성 안은 거룩한 곳이고 성 밖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지을 때 성 안에서 때려 죽였어요? 성 밖에서 때려 죽였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문둥병자는 성 밖에 있었습니까?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그 문둥병자도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부정하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이라는 것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 밖이라는 것은 멸시와 모욕을 받는 곳이 이 성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음녀 거짓 선지 세력은 개포도가 되고도 들포도가 된 이 부패한 종들은 성 밖에 끌려 나와서 짓밟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자, 포도송이를 짓밟았는데 피가 흘러나왔다. 그럼 이 포도송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밟히는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당하는 심판은 계시록 16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6장 19절,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4장 10절에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16장 19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장 10절에도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 14장
20절에 곡식을 거두고 쭉정이는 불살라지는 심판을 말씀을 한 것이고, 여기 오늘 포도송이가 포도즙 틀에 던져졌다는 심판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심판이,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16장 19절 같은 심판에서도, 바벨론이 망하는, 온 세상이 망하는 심판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살아남았는데, 19장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의 백마탄 군대들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 19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더라. 이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냥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탄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심판과 이 거짓 선지의 심판이 같아요, 틀려요? 심판이라는 것은 똑같지만은 당하는 모양이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곡식을 거둬서 알곡과 쭉정이가 당하는 심판과 18절부터 20절에 포도송이가 당하는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자,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말곶비까지 닿았다. 말곶비는 사람 성인의 키 정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사람의 키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키 정도까지 올라가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스타디온이 185m인데요. 이것은 그 말경주할 때 그 경주장 길이라 그러거든요. 그 경주장 길이가 185m인데 그 1스타디온이 185m인데 1600 스타디온이니까 몇 킬로예요? 296킬로란 말이에요. 약 300킬로까지 그 피가, 거짓 선지의 피가 흘러내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까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멘.